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제주도에 잠깐 며칠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땅이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국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공항에 내리면 동남아의 어느 한 나라에 온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게 하지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야자수 나무입니다. 또한 제주도 도로를 다니면 낮은 가로수와 또 이렇게 나지막한 그런 오름들, 둔덕이 참 정겹습니다. 초원서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제주 조랑말들도 눈에 띕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맞이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주 벌써 목련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목련꽃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은 감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야, 목련꽃이 피었다.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자 이내 합창이 되었습니다. 오 내 사랑 목련하야 그대 내 사랑 목련하야 이곳 순결한 그대 모습 봄에 온 가인과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참 목청껏 올리는데 참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봄이 참 좋습니다. 따뜻해서 좋고 봄꽃이 참 좋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봄 공원이 참 좋습니다. 포근해서 좋습니다. 겨울에 우중충했던 산천도 봄이 되면 파릇파릇 연두색 옷으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바싹 말랐던 항상한 그 가지도 땅에서 봄비로 인한 그 물기를 이렇게 빨아당겨서 머금고 금방 이렇게 잎 새순이 나오면서 풍성해지는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봄 같은 그런 따뜻함, 봄 같은 그 주님의 포근함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런 참 주님의 품의 아름다움, 그 품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겨울날처럼 차갑고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인생의 크고 작은 파편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한없이 움츠러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요. 우리의 삶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작은 일에도 넘어졌습니다. 마음이 흔들렸고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확실히 있습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풍성한 기쁨을 보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봄 같은 기쁨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2장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그 찬송을 지은 작사가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좋으면 봄 같은 기쁨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봄 같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봄 같은 기쁨을 누리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한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기 전에는 그들과 하나님은 별 관계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제 제가 제 친구 딸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고향 친구 딸입니다. 신랑 신부 언약 맺기 전에 결혼 서약하기 전에 그들은 남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서로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고 약속을 하면서 그들은 부부로서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은 과거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자유도 없었습니다. 인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채 애굽의 국가적인 건설 프로젝트의 노동력을 착취당한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대표자 모세를 불러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시내산 언약이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 소유, 거룩한 백성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훗날 베드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넘어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당시의 베드로 시대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히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리해 주셨는데 베드로서 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계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특별한 은혜를 가진 백성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빛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널리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걸면서 외친 유명한 선언처럼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버 더 로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주님에 의하여 사는 바이 더 로드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을 견디며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포드 더 로드입니다. 나만의 아니라며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성도는 이미 주님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고 성도는 동시에 나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에도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라고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 다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그 땅, 그 백성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누차 경고했습니다. 신명기를 읽어보십시오. 그 땅의 백성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신신당부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리고 그들은 그 땅의 백성들이 엄란하게 섬겼던 그 더럽고 추악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태양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욕구들을 마음껏 종교 행사라는
그런 빌미로 그렇게 타락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정말 극삭품 포도나무로 만들어 가나안 땅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그들은 돌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정말 먹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패역한 백성들을 보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호시아를 보내고 요나를 보내고 하나님께서는 또 아모스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예스겔을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백성의 죄를 책망하면서 주께 돌아오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눈물로 인하여 눈이 그렇게 상할 정도로 주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 마지막 수단으로 사랑의 매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든 매가 바벨론이라는 당대의 가장 강력하고 포악한 그런 나라였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그 땅에 보내어 그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성전도 하나님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들의 왕궁도 불태워 버렸습니다. 고관 대작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녀의 부녀자들은 욕보멸 당했습니다. 자녀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고아가 되게 했습니다. 청년들은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1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흘러갔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 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앞에서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탄식과 책망과 눈물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제 3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한 개의 부사가 있습니다. 그 부사가 뭐겠습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받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다시 세움을 받아서 작은 북을 치면서 소고를 치면서 즐거워하며 춤을 출 것이라 약속합니다. 5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그들이 고국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 열매를 따는 그 추수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12절 때 보십시오. 여호와의 복을 받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같이 봄꽃이 화려한 그런 포근한 동산 같게 해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그 어떤 근심도 없도록 근심도 다 사라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녀들은 눈물을 그치고요 다시 춤을 추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하죠.
청년과 노인들도 함께 즐거워하며 춤을 추게 될 것이라. 그렇게 13절은 말씀합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제사장도 만족하게 해주시고 백성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축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조금씩 다 회복시켜 주셔서 나중에는 완벽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을 시인 126편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흩은 그들을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을 다시 세워서 다시 소고를 들고 다시 즐거워하며 다시 춤을 추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들을 고국으로 이끈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랑을 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회복시키는 사랑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사랑이에요. 인생의 겨울을 만나 춥고 어둡고 우울했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사랑을 주셨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봄날 같은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의 포로였습니다. 명예의 포로였습니다. 또한 어둠의 포로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세상의 기쁨은 잠깐 누렸지만 그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통당할 때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 죄악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뭔가 고민해 볼 때 세 가지 회복이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9절 6절 말씀 보면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떠났던 예배의 자리로 왔습니다. 잊고 지냈던 기도의 자리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우리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요, 눈물이 나오고요, 기쁨이 솟구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로 충만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남편이 원수 같고 아내가 원수 같고 친구가 미웠고 싫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이웃을 보고 친구를 보고 직장 동료를 보니 그들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자 아무도 없는 것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인생이 회복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무너진 터전을 다시 세워야 하는 수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갈 때 울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에 슬픈 인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통곡의 삶이 변하여 춤을 추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인하여 번성하게 되는 회복을 맛보게 됩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인생은 회복되어 행복해지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회복된 것인가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 그때부터 기쁨이 생겼고 내 삶이 변화가 되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 살고 있음을 느낄 때에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하여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축복이 회복됩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만족하게 되며 자녀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복은 소망입니다. 소망. 16, 17절 보십시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계절은 어디입니까? 혹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처럼 메마르고 신인 인생의 겨울입니까? 이스라엘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3절 말씀처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기쁨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복된 주일인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읍시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당하게 세워갑시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노래하면서 살아갑시다. 다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가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가지에 물이 올라서 꽃이 피듯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이 물된 동산같이 풍성함을 누리고 여러분 인생의 슬픔은 기쁨이 되고 근심은 찬송이 되어서 마음껏 주의 사랑을 노래하고 외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